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인사 올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받으십시오. 느낌 같은데 오랜만에 CCC 오는 느낌입니다. 오늘 뭐 봄비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새벽이 이렇게 온기가 느껴져서 또 감사한 또 하루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데살로니가후서를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후서는 전서 이후에 또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바울이 다시 한번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세 장을 이루어져 있는데 그 주제가 명확하게 나누어집니다. 1장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격려하고 있고, 2장은 주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재차 언급하면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바로 잡아줍니다. 바로 잡아주고 있고, 세 번째로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같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환난 중에 그러게도 갖게 된 잘못된 종말에 대한 이해 속에서 현실을 아예 놔버린, 그래서 자신의 일을 내버린 또 게으른 자들에 대한 권면을 재차하면서 매듭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참 공통점은 뭐냐면 1장, 2장, 3장 이렇게 명백하게 내용이 나누어지는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후서만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장 끝나고 기도가 나오고 2장 끝나고 기도가 나오고 3장 끝나고 기도가 나옵니다. 이런 식이죠. 주님, 주님, 주님. 바울의 심정이 한번 되어보면 좋겠습니다. 처음 보내는 편지도 아니고 다시 들려온 소식 속에서 뭔가 안타까움이 더 느껴졌겠죠. 가까이 있으면 더 좋겠는데 볼 수도 없고 옆에 있어서 더 격려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보낸 편지에 온전한 마음을 다 담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되는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를 얘기해 줘야 됐다기보다는 정말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떠올릴 때 항상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각 장마다 기도로 끝나더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다시 얘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시면 좋겠다, 소망을 주시면 좋겠다,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한번 보낸 편지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1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는 건데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다시 들려오는 소식이 여전히 환난은 계속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박해가 어느 정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배울 때보다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도 잘 견디고 있었는데 그런 중에도 잘 견디는 중에도 이제는 너무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의문이 들고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왜 하나님은 교회에 이렇게 환난을 계속해서 거두지 않으시는가? 더하여 저 악한 자들은 왜 그냥 가만히 두시는가?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5절에 이는이라고 하면서 4절에 있는 그들이 잘 견디고 있는 박해와 환난에 대한 첨언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받고 있는 환난의 의미를 내가 다시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그들의 신학적 궁금증에 대한 답을 주면서 오늘의 1장의 내용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권전서와 좀 더 공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쭉 스킵해 가면서 1장의 내용들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장 1, 2절을 읽게 되면 편지의 형식을 따라서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다 보니까 전서와 비교하게 되는데 이 1장 1절의 인사말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똑같습니다. 단 한 가지 차이가 뭐냐면 아버지 앞에 우리가 붙어 있는 겁니다.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서 1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라고 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서 1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가 더 들어간 겁니다. 1장 1절과 1장 2절, 1절 각각의 전서와 후서의 1장 1절을 비교해 보면 후서에는 우리가 더 들어간 거예요. 혹전 환난이 더해진 상황에서 바울이 더 해보고 싶은 마음 아니었을까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는 너희들의 고난과 늘 함께하고 있어. 우리는 우리야. 힘들수록 우리가 되면 더 견딜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바로 그런 마음이 오늘 바울에게 더 담겨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인사의 말에 더해진 말과 함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한 뒤에 3절부터 4절까지는 다시 한번 바울은 교회에 대한 감사의 고백과 그들의 믿음을 지켜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분명 더 힘들어진 건 맞는데 그래도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다른 교회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했다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직접 바울이 그들을 자랑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같이 자랑하는데 전서에 비해서 후서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바울이 자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맥락을 보면 더 힘들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 바울은 어떻게든 간에 교회를 더 세워주고 싶은 마음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꺼내고 있고 그래서 바울이 직접 교회를 친히 자랑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은 교회를 응원하는 마음 이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다른 후서의 맥락 속에서 보게 되면 이제 5절부터 10절에 그들의 궁금증에 대한 답을 첨언하고 있다는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10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말하는데요. 그들이 갖고 있던 질문, 왜 성도는 이렇게 고난을 계속 겪어야 되느냐? 왜 유독 우리만 어려워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또 할 수밖에 없었던 게 2장에서도 다루겠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셨다. 도둑같이 주의 날이 임한다고 했는데 이미 임했고 너희들은 그냥 떨어지고 남겨진 거야. 그래서 힘든 거야. 라는 오해가 생긴 겁니다. 우리 너무 힘들어지다 보면 정상적인 관계도 오해가 되잖아요. 옆에서 살짝 와가지고 말 한 번 던지죠. 야, 너 버림받은 거야. 하도 연락이 안 와요. 그러면 그쪽에서 뭔가 무슨 일이 있겠지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옆에서 부여해주면 좋은데 야, 너 버림받았어, 너. 너 버림받은 거라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들의 믿음이 더 위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갖고 있던 정말 그 환난 속에서의 질문들, 더하여 저 악인들은 왜 이렇게 더 멀쩡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두 가지로 명백하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건 뭐냐? 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가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가 너무 큰 잘못을 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떠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신 것도 아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간들이 너희를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 그 자체는 정말 힘든 일인 게 맞지만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빚어가며 그 부르신 나라에 어울린 자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억울하겠지만 힘들겠지만 그 고난이 너희를 자라게 하는 축복의 현장인 것도 꼭 바라봤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죠. 고난이 너희를 성장시켜가고 있다는 것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여러분, 열심히 하지도 않은데 상을 주면 공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뭔가 만들어진 결과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상급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너에게 더한 영광을 약속하는 가운데서 그에 합당한 것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7절을 보시게 되면 그런 공의의 측면에서 이런 말을 하죠. 환난 받고 너희는 지금은 정말 힘들지만 함께 안식으로 뭐 하신다죠?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공의 속에 너희들의 고통도 지금 헤아리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어려움이 너희들을 자라게 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모든 무거움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제 이제 부모 교육을 했는데요.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에 합당하게 우리가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면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양육의 현실이 녹록지 않다라는 게 부모된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겁니다.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의욕 있게 시작을 해도 현실 속에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환경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무너지는 마음을 다 경험하는 거죠. 내가 원했던 상황과 상관없이 내 최선과 상관없이 아수라장의 현실을 보게 되면은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 혼돈 중에 무거움 중에 사실은 우리는 직면하게 될 때 그 무거움이 우리를 더 회복시키고 잘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무거운 현실을 인정할 때 그게 최고의 하나님 앞에서의 부모가 되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만들어지나요? 사실은 고난이 주는 유익 중에 하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내면 속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여유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편안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집중하도록 해주면 좋을 텐데 희한하게 우리는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이게 물렁물렁 올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의 욕망인과 우리의 탐욕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건 정말 문제겠지만 어떤 면은 적당한 힘듦은 사실은 우리 신앙에 유익하다라는 생각도 오늘 현실적인 우리 측면에서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현실 속에 나를 자라게 하시는 그런 어떤 배움과 성장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바울이 이제 그런 교훈을 오늘 우리 시대에게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그 악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6절 그리고 8, 9, 10절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감으시고 8절입니다.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형미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시고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면서 악인들에 대한 권위는 그들을 항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형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형벌. 너희들에게는 안식이 임할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공의 안에 정말로 그 영광스러운 그날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영광을 누릴 텐데 그들은 오히려 그들이 계속해서 외면했던 주님의 얼굴을 외면했던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그 악을 보응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안식과 영광으로 갚으시고 악인들은 그들이 끼치는 환난에 더한 형벌로 갚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전히 오늘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캐치업 마크죠.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실 속에서 정말 정의가 존재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신자들이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우리가 사주하고 있고 살아갑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든 이 시대의 삶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건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시간 개념 속에서 그 공의를 확인하려고 하면 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 갚으시고 그리고 악인들에 대해서 보응하신다는 사실들을 바울은 그 시간 개념을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그날에까지 끌고 갑니다. 너희는 오늘 그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그날까지 가봐야 한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끝까지 가보면 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볼 것은 9절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 뭐가 형벌이냐는 겁니다. 뭐가 형벌. 그들이 겪는 형벌의 내용이 뭡니까? 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거두어진 게 형벌입니다. 은혜가 거두어진 게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게 형벌이 아니고 힘든 중에 평강이 없는 게 형벌이고 힘든 중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사라진 게 형벌이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마음이 전혀 자리 잡지 않는 게 신자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형벌해 주는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형벌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이 거두어진 것. 그래서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얼굴빛이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영원히 배제된 현실을 그 무서운 형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정말 나는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내게 비춰지지 않는 현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여기는가라는 것이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할 때 참 괴로워하잖아요. 그런 마음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 인생 속에 비춰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과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악인들의 그 영광의 빛이 거두어진 현실에 반해서 비춰보면 이걸 하나님은 정말 큰 형벌이라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걸 얼마나 큰 괴로움으로 여기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형벌 그러면 모든 빼앗김, 모든 상실, 모든 것을 내가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또 힘든 모든 일들을 우리 형벌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벌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진 것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대로 말한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얼굴빛이 우리 심령에 비춰지고 있고 그 은혜의 빛을 따라 우리 어둠을 하나씩 하나씩 뚜벅뚜벅 밝히며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분명한 입장과 답을 주면서 이제 기도로 맞춰지는 걸 보게 됩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 중에도 신자답게 살아가면 좋겠다. 아무리 힘들지만 여전히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겠다. 그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을 나타내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결과로 예수님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비춰주시고 너희도 주님의 그 영광 안에서 영광스러워지면 좋겠다. 영광이란 개념으로 오늘 기도의 제목들을 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1장, 2장, 3장의 데살로니가서의 내용 속에서 그들이 교회에서 들려온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한 답을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1장에서는 환난이 끊어지지 않는 너무나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가졌던 의문에 대한 답을 주면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의 근거에 성도에게 줄 안식과 악한 자에게 임할 심판을 분명히 하면서 기도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1장만 기도로 마치는 게 아니라 2장도 기도로 마치고 3장도 기도로 마칩니다. 그러면서 멀리 떨어져 어찌해 볼 수 없는 바울의 애탄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교회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교회를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담긴 이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들을 잘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고 오늘 본문 안에서는 난 정말 우리에게 힘든 일을 다만 힘든 일만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배우며 자라갈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우리의 시간 개념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실 그 다시는 영광의 재림의 날까지 시간 개념을 늘려서 우리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있는 상황은 기도로 타개해 가야 된다. 이걸 잊지 않고 기도로 우리를 세워가며 기도로 자녀를 세워가며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오늘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
받들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다니 쌓은 것 온받아서 숨질 때내 도로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주겠습니다. 환란이 좀 줄었으면 좋을 텐데 더해진 상황 속에 잘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지쳐서 의문이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며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과 또한 악한 자들에게 형벌 주실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매집되면서 환란이 줄어들기를 기도한 게 아니라 그런 중에도 선을 행하고 당당하게 신자답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또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며 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난 중에 더 아름답게 빛날 것을 구합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한 이해와 또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맞는가 하는 이 세상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의문을 갖지만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서 말씀해 주시는 교훈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준 오늘의 삶의 무거움들을 주님께 맡기며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기도로 마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 끝나고 기도하고 2장 끝나고 기도하고 3장 끝나고 기도합니다. 바울도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의 교회를 기도 가운데 맡겨드리면서 주님 정말 주 안의 교회가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고, 2023년 새해 첫걸음 걷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도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또 작은 일이라도 함께 동참하면서 한 몸 이루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일에 합력할 수 있는 우리 안에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 세대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족들과 VIP들을 위해서, 각자의 목장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두세 사람이 모임, 그리고 교회 학교의 여러 일들, 부모 교육, 그리고 사역 지원서 등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 안의 교회가 계속 잘 세워져가는 1월 한 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신 뒤에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환난이 더해져가는 교회에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또 그로 인해서 갚아주실 날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또 그 일에 지치지 않도록 기도로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로 우리의 삶을 붙들며 자녀들을 붙들어주며 기도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에 우리가 함께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긍휼이 우리에게 덧입혀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심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날들이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고난 중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교회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더 찾게 하시고, 성장과 배움의 축복으로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고, 대갚아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이 땅의 모든 억울함과 악함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 안의 교회를 붙드셔서 이러한 달도 잘 세워져 가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작은 일이라도 함께하는 마음 주시고, 교회 학교와 또 교회 여러 일들을 세워가는 일들에 동참한 자를 일어나길 원합니다. 교사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또 여러 봉사의 일들이 잘 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녀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며 저들의 취업과 결혼과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자라는 우리 세대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세대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일터 위에 불을 붙이시고, 하나님 오늘도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육체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건져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세상의 모임을 통해 우리 안의 관계가 조금 더 지평이 넓혀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한 분 한 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